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그 중에서도 이 16장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한 절인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여기서는 성령에다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이 오시면이라는 말 속에도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오신다라는 말은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완성하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하실 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우리들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제목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다고 해야 되겠나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시절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 알고, 물론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들은 진리 근처까지만 간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요청했고, 그 말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세 분 하나님을, 그분들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디론가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말은 곧 뭐냐면은 주님을 알고 만난 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저절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그것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성경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성경 다 외운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다 외우는 사람들이죠. 성인식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모세오경 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도 안 변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3박 4일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세미나를 많은 강사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의를 하면서 설교죠.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거기 한 7, 800명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지 뭘 알고 그러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만은 어느 한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는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었어요.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그 문제에 영의 눈이 뜨여서 어떤 영의 상태를 보고 말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좀 경각심을 일으키고 하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았겠나. 저는 모릅니다. 제 생각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어제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만약에 이 강대상이 하나님의 보좌라면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위로 뺑 둘러서 360도 원을 생각한다면, 그 원 바깥으로 죄인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앞이든지 뒤 좌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원이 둘러져 있는 경계선, 말하자면 주님 나라 밖에서 주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후에는, 들어올 때는 어디든지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들어오게 하시지만,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한 곳으로 다 모아가지고 한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겠는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 따라 가는 게 바로 이제 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퍼센터지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지만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입구에까지 와서는 그 길을 잘 못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한 길로 오는 그 길에서 많이 선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7장은 5장 6장에 이어서, 그러니까 5장 6장은 산상수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축약해서, 주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축약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고 5장, 6장, 7장인데, 7장은 그 결론 부분이죠. 그리고 13장, 14장은 바로 세상 끝에 있을 그 일을 말씀하는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생명으로 인도한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대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5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은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의 결과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인데, 집을 짓는다는 게 믿는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집을 짓는데 위로 보이는 것은 비슷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차이가 밑에 있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 그랬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물이 닥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은 무너져 내리는데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대로 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시작한 때로부터 과정을 주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끝의 순간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이시고, 그래서요 이제 요한복음 다시 14, 15, 16장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장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고,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16장 끝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환난을 당할 것이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구원을 받았고 성령까지 함께 하시지만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라 그러시죠. 왜냐하면은 이 끝에 이미 승리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 따라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과정에서 좀 힘든 것은 있지만 바로 그 힘든 것을 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말씀하셨습니까? 좁고 협착한.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굳이 그렇게 고집하시나? 조금 넓게 해주시면 안 되나?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힘들고 핍박도 당하고 또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참아내야 될 것도 많은 그런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을 멀리 했다기보다는 그냥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바로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6명, 7명이 물고기 잡으러 떠났죠.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거셨지요? 어떠한 사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고 먹여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3번 물어보신 것이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시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 명령 주신 것은 그 순간만큼은요 사도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단 한 부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곧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은 주님의 양, 우리 주일학교 같으면 어린 아이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순원들, 조원들, 우리 청년 회원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그렇게 먹이는 것이 그 먹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그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다른 양들을 먹이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임원이나 순장, 조장을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될 거예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어렵게 하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 그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이 그 양을 먹이는 나에게는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고, 나로 좁고 협착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눈에 보기에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냥 좁고 협착한 걸로만 생각되어지지만, 그 길을 가기 전에는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길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꼭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아주 좁은 그런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쭉 가면은 그냥 양쪽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끄집어 당기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막 하는 그 사이를 계속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인 거죠. 많은 유혹이 있고 좌우로 빠지게 하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죽으실 때, 목숨이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로 새롭고 산 길이 났다고 하신 바로 그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보겠습니까? 그냥 주님은 그냥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자는 주님이 그 속에 계시면서 들어오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헤쳐나가야 되고 싸워가야 할 모든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죠. 주님이 다 막아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가뭄이 들 동안에 3년 반 동안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렀죠. 사르밧 과부의 집이 어느 나라에 속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땅인가요? 시돈 땅이죠. 왜 시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사명이 뭡니까? 엘리야의 적수,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지요? 아합이 아니라 바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적진의 가장 중심부에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뭐 했을까요? 3년 동안 기도했겠죠. 기도해도 보통 기도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다 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과정이 지나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명을 다 잡아 죽인 후에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자기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는데 7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기도는 바로 그것이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우리 형제들은 거의 다 안 될 테고 자매들 중에서도 날씬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날씬해도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잘 안 될 겁니다. 허리가 22인치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랜 기도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을 오래 해서 그야말로 배가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그 정도 되어서야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려서 비도 내리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약속, 이미 내가 승리하였고, 승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셨죠. 뱀의 머리를 깼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미 다 하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승리는 결코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좁고 협착한 길을 힘써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어디에서 싸우느냐 하면은 거기도 적진의 맨 중앙, 적군의 본부에 들어가서 그곳을 거기서는 에돔 땅의 에돔 나라의 수도였던 보스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와 야곱은 항상 영육의 싸움의 상징으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백성들이 막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보스라에서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칼을 들고, 그런데 그 화려한 옷이 피에 다 물들어서 붉은 옷까지 되어져서 올라오는 장수가 있었는데, 바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고 나서 주님이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바로 나다. 그 옷에 묻은 피는 주님이 상처를 입어서 흘린 피가 아니라 적을 물리칠 때에 튀어서 묻은 그런 피, 곧 적군을 물리친 바로 그 적군의 맨 중심지에서,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주님은 그곳에 직접 가셔서 적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도 두 번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했고, 나중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때 40년이 지나고 신명기가 기록되지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여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걸어서 들어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진해서 가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이미 계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가지도 않으면서 길을 넓혀 주시기를 바라니까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오기까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은요, 바꾸어 말하면은 누가 그 길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로 다 드리기로 작정하게 되어질 때에, 저는 요즘의 기도 제목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 그 엘리야의 그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그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지요. 송아지에 각을 떠서 드린 그것이 바로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송아지의 발을 자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의 손과 발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목도 잘라야 되죠. 머리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생각도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배도 갈라서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가죽도 다 벗겨냅니다. 우리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내게 하는,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다 벗겨내어서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주님께 아뢰이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주의 산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주의 내려주시는 불로 태워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받는 도구가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기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불로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그것이 엘리야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었고, 가기를 결단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로 갈 수 있게 해주셨고, 갈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죽이고, 그 땅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3년 동안 심령이 메말라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해서 모든 땅을 다 적시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했던 바로 그 일이, 한 사람의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가는 그 사람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이 놓여져 있고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드리게 되어지면,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손에 붙잡히기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흥을 이 땅에 일으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힘쓰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붙잡고 의지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진리를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좁고 협착한 길로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승리의 자리이며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자리인 줄 알고,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쓰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기도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갇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를 이기신 하나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오늘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기도 비들고 범피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다같이 주의 기도를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